김명배 집사님께서 예배당에 오시다가 조금 전에 계단에서 낙상하셔서 한림대 응급실로 지금 급히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걷는 보행이 불편하셨는데 계단은 언제나 잘 오르내리셨습니다. 계단은 언제나 잘 오르내리셨는데 아마 한순간 잠시 실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늘 치료도 잘 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른 부분도 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김명배 집사님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횟수로 7년 만 6년 지금 부임하고 6년째인데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 주일에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넘어지셨구나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신다면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노랫말이 먼저 첫 번째 이런 노랫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60년대 지어진 노래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지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여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혹시 가사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예. 정관님 어떻게 이걸 이게 저는 예전에 지어진 60년대 노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60년대 50년대를 어린 시절로 보내셨던 그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아마 작사 작곡하셨던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보릿고개입니다. 여기에 전 두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두 부분이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요즘 어린아이들은 뛰지 마라 층간소음 문제 생긴다. 우리가 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층간소음이잖아요. 제 아주 어렸을 때 얼핏 기억납니다. 뛰지 마라 배 꺼진다는 이야기가 얼핏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배 꺼진다 뛰지 마라. 또 하나가 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요런 표현.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물 한 바가지로 대신 밥을 먹고 요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 물 한 바가지 배 채웠다는 것은 물은 안 먹었지만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57회 발명의 날이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았던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뽑았는데 10가지가 이렇게 뽑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내일을 바꿀 10가지 발명 기술 어떤 거라 여기십니까? 첫 번째로 꼽힌 것이 추측대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계 특허를 가진 기술들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우리가 특허를 한 3위인가 4위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로봇이었고 세 번째가 미래차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번째가 수소고 다섯 번째가 에너지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에너지와 관련되죠. 여섯 번째가 생명공학.
7번째가 우주항국, 8번째가 신소재. 우주항공과 여덟 번째 신소재가 같이 묶여가서 가는 것 같아요. 9번째가 배터리, 이 배터리가 에너지와 연결될 것 같고, 10번째가 반도체, 이건 기업의 문제, 이런 거죠. 사람의 두뇌 역할. 한때는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 한 끼가 해결되지 않아서 뛰지도 마라, 배고프다. 물 한 바가지로 밥을 대신 채웠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그런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아직도 그 식사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다음 시대에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오고 어렸을 때 만화로나 접했던 로봇 시대 속에 우리는 벌써 인분이 되어졌고, 여러 가지 그 상상 속에 있었던 미래차들, 어렸을 때 그런 차들이 이제 실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현재 우리 삶이 되어졌습니다. 현대 과학입니다. 현대 과학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초급 목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과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7일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기독교인, 개신교라 그러는데 이 개자가 자꾸 우리나라에 좀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서 저는 개신교란 단어를 안 씁니다. 기독교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은 기독교라 하면 천주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또 개신교라 해야 되지만, 제가 말할 때 기독교는 그냥 개신교라 여겨주시면 됩니다. 기독교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적 갈급함을 느낍니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그랬더니 6월 달이잖아요. 엔데믹이 되고 난 한 달 후 이야기입니다. 67%가 나는 너무 영적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갈증이 더 심하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나는 정말 영적 목마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 목마름을 덜 느끼고, 그런데 덜 민감한데, 예배당에 찾는 사람일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양이 많을수록, 재직일수록, 더 큰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런 영적 갈급함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당신의 영적 갈급함은 변화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가 더 커졌습니까? 했을 때 나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시즌을 지난 지금이 나는 더 영적 갈급함이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영적 그 빈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영적 빈곤을 겪었고 나는 지금 이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영적 갈증이 컸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 영적 체험, 가장 최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했을 때 67%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꿈이든 사건이든 환상이든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것이 1년은 훨씬 이전입니다. 가장 근래에 있는 사람이 겨우 1년, 대부분이 1년 다 전, 과거, 최근에 나는 영적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난 꿈이로든 기도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생생한 영적 경험들이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영적 체험을 원합니까?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72% 기독교인들이 나는 지금 또 너무나도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영적 체험. 이렇게 AI 시대이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화된 로봇 시대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응답이 72%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초급 목표가 해결되고 나면, 초급 목표는 사람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급 목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초급 목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양식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함께 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곁에 당장 초급 목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지금도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초급 목표가 해결되어졌다면 이제 하나 우리 생각하셔야 될 바가 있습니다. AI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고 로봇이 나를 대행해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라는 육은 너무나도 이 AI와 로봇으로부터 편안하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초근 목피가 해결되어졌다면, 그 문제가,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더 이상 내 몸을 위한 이 부분은 조금 덤으로 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를, 내 영적 문제를 채워주질 못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어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은 것은 시간을 내어서 영혼을 채우십시오. 초근 목표가 해결되어졌다면 AI와 로봇과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많은 부분들은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남들보다 한 발짝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을 헌신시켜서 내 목말라 하는 영혼이 조금 목표를 겪고 있는데,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혼을 채워가는,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내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 한 치도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날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히브리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산파는 별로 귀한 직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십부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그들에게 있어서 내 삶이 버림받은 삶, 우연삶, 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기 전에는 애굽의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이 노예의 삶 언제 내가 벗어날까, 차별받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듣기 싫고 수치스럽고 해서 이 이름을 감추고 살아갔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바로의 명령을 내가 어기면 이 산파식으로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떨고 그랬는데, 내 삶이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산파로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달라집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선물이 되고,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선물이 되고, 산파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전에는 애굽 왕 명령을 어기는 것이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조금 또 못 해본 목사입니다. 부족에서도 그렇고 교만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어느 교회에서 저를 청빙에 가리라고 늘 그냥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과 2달 만에 느닷없이 개척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개척하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팀이 구성되어져야 되고, 하다못해 예배당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것 자본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지난날 2014년 8월 둘째 주일 8월 10일입니다. 원래 개척한 목사는 그 날짜를 안 잃어버립니다. 낳은 엄마는 그 낳은 아기를 안 잊어버리듯이 2014년 8월 10일은 그의 8월 2번째 주일인데,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을 했는데 새벽에는 아무도 성도도 없고, 생각한 만큼 교회가 빨리 성장도 안 되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개척하겠다고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스타일은 개척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작은 눈뭉치를 가지고 굴려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는 개척적인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개척이 너무 맞지 않는데 하나님 저를 개척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새벽에 아무도 성도들이 없을 때
아유, 그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요. 내가 너를 위해 선물로 주었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목회한다고, 사역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주님은 저를 위해서 가장 예쁜 교회와 가장 예쁜 사람들을 준비해서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었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 삶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쁘게 디자인하셔서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육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혼으로만 만납니다. 영혼으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물을 다 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를 보는 거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선물인 우리의 삶을 도리어 잃어버리는, 그리고 상실하는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디자인하셔서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이 선물이 되고 선물로 살아가는, 선물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1절 2절을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 결혼이 나옵니다. 한 남자, 아므람이라는 한 레위 남자가 요게벳이라는 레위 한 여자에게 만나서 장가들었다. 결혼이 나오죠. 가정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이. 내가 좋아서 만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선물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3년째 세계 출산율 최저 1위를 3년째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음에도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당시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60대 후반의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젊음도 다 지나가고 돈도 있다 없다가 있다가 그러는데, 결국 남는 것은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젊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녀만 남더라고요. 자녀만 남습니다. 좀 더 힘들더라도, 젊었을 때 좀 더 힘들더라도,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자녀를 남겼으면,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자녀가 있을 텐데, 내가 그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때 자녀를 크게 두지 않은 것이 너무 지금 후회가 된다고. 너무 후회가 된다고. 돈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붙잡았던 젊음은 아무리 붙잡아도 다 지나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이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가득가득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며,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에 힘을 주셔서 주시고 또 주시고, 그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막 하나님 선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막 교회 다음 세대에 자녀들이 많아지고 어린아이들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아무도 안 다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나의 삶이 앞으로 예비된 하나님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절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3절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첫 번째,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내 인생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부모라는 힘으로, 부모라는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때,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더 숨길 수 없다라는 것, 내 손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위기라 부릅니다. 이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인생은 위기,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올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선물의 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그 손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더 숨길 수 없게 됨에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 힘이 미치지 못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상실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종종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데도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상황을 여전히 내가 붙잡고 내가 조정하고, 좀 더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삶을 상실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멘. 갈대 상자.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다르게도 쓰였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테바지만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 갈대 상자로 번역됐고,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그때 방주가 등장합니다. 방주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테바입니다. 방주도 테바, 갈대 상자도 테바. 여러분, 내 삶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내 자녀의 삶이 더 숨길 수 없고, 부모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지만 내 손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의사의 손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더 숨길 수 없게 됨의 상황이 올 때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테바를 준비하십시오. 갈대 상자, 방주, 이것이 테바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주와 노아가 만들었던 테바인 방주,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들었던,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돛대가 없습니다. 삿대도 없습니다. 흔히 오늘날 말하는 방향타, 방향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그냥 괴짝 같은 박스입니다. 노아 방주도 큰, 길이가 130m나 나오고 폭이 30m나 나오고 높이가 20m가 나오는 괴짝입니다. 괴짝. 갈대 상자, 작은 괴짝입니다.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태바를 준비한다는 가장 첫 번째 스피릿이 무엇인가니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왜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직면하고 있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내 인생에 찾아온, 내 자녀에게 찾아온,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떤 일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더 이상 우리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더 숨길 수 없게 됨의 상황이 되었다면, 그때 가장 큰 실수는 그런데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인생이 왜 실패할까요? 상황이 크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난 문제인데 여전히 내가 통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난 문제인데 그때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어야 됩니다. 돛대를 제거하십시오. 삿대를 제거하십시오.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께 내가 맡겨야 됩니다. 돛대를 제거해야 됩니다. 삿대를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태바를 준비하는 겁니다. 또 태바를 준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내가 다 조정하며 내가 노졌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갔다면 더 숨길 수 없게 대매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선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떤 태바가 준비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입니다.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십시오.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왜 칠했을까요? 무엇을 막기 위해서 칠했습니까? 물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들어오면 침수당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쓰였습니다. 방주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물입니다. 태바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물입니다. 이 물을 막는 겁니다. 이 물을 막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이 물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을 항해에다 많이 비유하는데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정의 위기나 실은 건강의 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먼저 붙잡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내 안에 태바라는 곳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쑥쑥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쑥쑥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겨나는 불신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불신들, 이 의심들의 물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은 태바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의심과 불신을 막아내는 건데, 태바가 준비되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말이 됩니다. 불신을 막고 의심을 내가 막고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 인생에는 재정의 위기도 찾아오고, 내 인생에는 가정에 너무 아픈 시련도 찾아오고, 다양한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행동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꼭 확인해 주십시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확 열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의 자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를 의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확 제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들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래서 나오는 언어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나를 침몰시키는, 믿음을 침몰시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꼭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대상자를 준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있어서는 본인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이가 아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거기에 담아야 돼요. 아기를 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상자만 준비하면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장 아파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어떤 것을 거기 담아야 됩니다. 이 지금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아기를 담아 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모세라는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요게벳이라는 노래,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보면 배경 이렇게 영상이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 막 이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가고 막 뒤에는 막 악어가 막 잡으러 오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이제 작가들이 이제 상상이고, 실제로는 그 이렇게 쏙 들어간 그곳에 갈대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곳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들어가야 돼요. 나 자신의 문제를 아파하면 거기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건강의 문제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을 때는 거기 나의 건강의 문제를 안고 내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의심,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 모든 불신과 의심을 내가 믿음으로 다 막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태바를 만들었다면 내 손을 떠난 그 문제를 거기 담아 넣어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이것이 태바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끝으로 네 번째, 태바를 준비한다, 갈대 상자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냥 갈대 사이에 두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태바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바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왜 그것을 떠나지 않죠? 무엇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보고자 기다렸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실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갖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손에 내가 올려드렸는데 모든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고 내 방향키를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일하실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태바를 준비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내 남은 삶 너무 육을 위해 살고 너무 땅을 위해 살고 너무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순간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살걸, 그렇게 주님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좀 더 주를 위해 살걸, 이런 후회가 밀물처럼 옵니다. 그러니 선물로 주셨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애굽도 감사해야 되고 히브리인이라는 차별받는 이름조차도 감사해야 되고 산파라는 직업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선물이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 문제에 내가 침몰되고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일이 다가올 겁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발을 준비하십시다. 내 손에 방향타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믿음으로 제거하고 문제를 거기 담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슴 벅찬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 선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언제나 내가 일하기 때문에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갈대상자를 준비하면, 더 숨길 수 없게 될 때 태발을 준비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선물이 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선물이 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선물이 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날 아므람과 요게벳이 받아 누렸던 이 선물, 그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더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은, 내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선물이 됩니다. 먼저 네 가지 선물이 있는데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인생은 선물이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선물이 됩니다. 오늘 이 5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남하면 죽이고 여하면 살려두라는 바로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 나일 강가에 어떤 고위 대간이 나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기부인이 나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공주가 눈을 떴는데, 몸이 좀 찌뿌둥해요. 오늘은 내가 목욕하고 싶다. 얘들아, 목욕하러 가자. 마침 그날 공주가 나왔어요. 공주가 나왔어요. 여러분, 바로가 명령했는데 이 명령 그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데 단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누구일까요? 공주. 근데 그가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그 문제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공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두 번째, 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6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선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하나님 일하심이 보입니까?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울고 있는 그들에게 도리어 선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일하심, 도리어 선물이 되게 하는 것 보입니까? 불쌍히 여겨. 아니,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기인 겁니다. 그러면 에이, 히브리 아기구나. 만약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온 나라가 다 압니다. 특히 바로의 공주는 하셉수트라고 지금 보편적으로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나중에 여왕으로도 통치했다는 조금 썰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의 명령을 본인도 알고 온 나라가 다 아는데 지금 히브리 남자 아기는 거두면 안 되는 겁니다. 어유, 히브리 아기 남자구나. 그냥 거두어도 버려도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막 일하십니다. 아기가 뚜껑을 여는 순간, 잘 이걸 보세요.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가 냥 하고 울었더니 이 공주의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왁 쏟아지려고 하고,
막 극렬한 마음이 막 생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다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본인이 대신 값을 지불해서라도 건져내는 일. 할렐루야. 이거 그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세 번째, 9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하나님 일하심을 보입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정말 위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유머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일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유머 많이 하세요. 그 자꾸 아재 개그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아재 개그라도 좀 하세요. 아재 개그도 못 하시면서 자꾸 아재 개그 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박이나 주고. 예, 아재 개그부터 하셔야 유머가 되죠.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여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죠?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바로의 딸이 걷었지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본인에겐 젖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낳은 엄마가 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낳은 엄마가 오고, 낳은 엄마가 자기 자녀 젖을 먹이는데 왜 돈을 왜 받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낳은 자녀 내가 젖을 먹이는데 돈 받고 젖 먹이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일하심. 이런 역전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아기를 태바에 담았을 때 그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 돌려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로 돌려받은 거예요. 그 자녀를 태바에 담았던 아기를 도리어 살려서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까지도. 네 번째, 10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하나님 일하심이 마지막 네 번째가 보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 일하심이 보입니까? 무엇입니까? 모세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가. 만약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가 너무너무 내 낳은 자녀 그냥 인간적으로만 육정으로만 움켜잡고 아끼고 어떡하나 어떻게든 끝까지 태바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모세는 살아남지 못했거나 그냥 이름 없는 아들로 끝났을 겁니다. 태바를 준비했더니 그 아이가 모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선물이에요. 태바를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세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됨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온 삶이었다면 잠깐 내 손과 발을 한번 내려놔 보면 좋겠습니다. 방향키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막아서 다시 믿음이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일어나는 그 아픈 문제들을 태바에 담아서 하나님 손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만드시고 이 문제가 도리어 내게 돌아와서 내게 선물이 되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모세가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인 삶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바를 준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물로 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 불렀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가사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나에게 예쁘게 디자인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여러분 갈대 상자를 준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꽐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갈대 상자 퇴바를 준비하지 못해서 잃어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됨에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 순간 또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여 퇴바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퇴바를 준비하는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퇴바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물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전히 그때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며 주님은 여전히 주 되시며 인도하십니다. 퇴바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과 의심을 하나님 아버지 그 의심의 물을 막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기를 태바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태바를 준비하는 심령 태바를 준비하는 인생의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디자인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살아가다가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선물 안에 선물이 되게 하기 하나님 그 선물 되게 하기 위하여 두신 어떤 것입니다. 주님 더 숨길 수 없게 됨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태바를 준비함으로 여전히 그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예비해 두셨던 아름다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